미지의 피살체 대속 규례.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계명이고 5에서 10계명은 대인관계 계명이다. 대인관계 계명에서 첫째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5번째 계명이다. 왜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대인관계 계명 중 첫째 계명으로 주셨는가? 부모는 내게 생명을 준 존재이기 때문이다. 대인관계 계명 중 둘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계명이다. 대인관계 계명의 첫 2계명이 인명과 관련된 것만 봐도 하나님이 인명을 얼마나 중시하시는지 알 수 있다. 남의 생명에 해를 끼쳐 돈을 벌거나 자리를 추구하지 말라. 특히 남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지 말라. 모세 율법에서는 남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으면 원칙적으로 똑같이 죽이게 했다. 하나님이 사형제를 인정하신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불의하게 빼앗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경고다. 사형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없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뚜렷이 나타내는 증거다. 최근에 서구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사형제 폐지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인본주의자의 참제의식에는 인간이 신보다 의롭고 사랑과 자비가 많다라는 과시가 배어 있다. 대표적인 인본주의자 볼테르는 1755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자 나는 지진으로 수많은 생명을 빼앗는 잔인한 신을 믿을 수 없다 라고 했다. 호소력 있는 말 같지만 그 말 속에 감춰진 자기의를 읽어내야 한다. 사형 폐지론자는 어떻게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공권력으로 빼앗는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고귀한 사람인데 애처롭게 살려달라는 그들의 호소를 무자비하게 외면하는가?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신 앞에서 애처롭게 살려달라고 호소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잔인하게 외면한 살인범의 호소가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가? 사형 폐지론은 인권을 매우 생각해주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주장 같다. 그렇다면 각자의 때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끝내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없는 잔인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사람을 영원히 살려야 하는가? 죽음도 하나님의 질서 유지의 한 방법이다. 불의하고 잔악한 살인자에 대한 사형 시행은 언뜻 보면 사랑이 없는 행위 같지만 깊게 보면 그것이 오히려 참된 사랑의 행위다. 사형 제도의 존속은 하나님의 뜻이다. 성경은 사형제를 인정한다. 물론 남용되면 안 된다. 사형제는 사랑이 없는 증거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도 죽음이란 제동장치를 두셨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목적하에 허락된 자연재해로 다수의 생명을 끝내시기도 한다. 사형과 죽음을 없애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필요한 경우에는 죽음의 형벌 및 죽음의 기회를 내리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사형제도가 버티고 있어야
남의 생명을 쉽게 해치지 않는 경고가 된다. 인권을 내세운 사형제 폐지로는 은연중에 하나님과 성경을 낮춰서 배척하려는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의의 산물이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죽음으로 속죄할 길도 열어주어야 한다. 다만 사형은 인간성을 상실한 채 인명을 살상한 경우나 다수의 사람을 죽이도록 악하게 사주한 경우로만 그 시행을 극히 제한해야 한다. 사형제 계명은 어떤 경우에도 살인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서 사람의 생명을 사랑하도록 세워진 계명이다. 미지의 피살체 대속 규례. 본문에는 미지의 피살체에 대한 대속 규례가 나온다. 그런 규례까지 세운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신다는 뜻이다. 모세 율법에서는 들에 엎드러진 시체에 닿으면 7일간 부정하게 여겼다. 그래서 미지의 피살체도 그에 합당한 대속 규례를 시행했다. 대속 규례를 시행했어도 살인사건 자체의 공소시효가 끝나지는 않았다. 세상 법에서는 공소시효가 있어도 하나님은 살인에 대한 죗값을 끝까지 물으시고 그 죄대로 보응하신다. 미지의 피살체에 대한 대속은 어떻게 행해졌는가? 첫째, 성읍의 대표자인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나가서 미지의 피살체가 있는 곳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쟀다. 제일 가까운 성읍을 알기 위해서다. 비록 가까운 성읍 사람에 의한 피살이 아니더라도 그 성읍이 사체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부정하게 되거나 피 흘림과 가장 연관이 깊을 가능성이 컸기에 그 살인죄에 대한 대속 의무를 졌다. 둘째,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했다. 암송아지는 피 흘린 죄에 대한 대속 제물이다. 멍에를 맨 암송아지는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상징하지만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는 흠 없고 온전한 대속 제물의 상징이고 더 나아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죄 없는 예수님을 예포한다. 셋째, 성읍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고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목을 꺾었다.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죽여서 피 흘리게 한 것은 미지의 살인범의 처형을 상징하고 실제로 살인범이 잡히면 그처럼 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피를 흘리게 한 죄는 피로서만 정결함이 회복되었다. 넷째, 그 의식을 행할 때 레위 제사장들도 동행했고 의식에 참여했던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었다. 그것은 자신의 성읍이 피 흘린 일에 대해 죄가 없음을 나타내는 상징 행위였다. 그 다음에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않았고 우리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백성들의 죄 사함을 탄원했다. 남의 생명을 아끼라. 미지의 피살체가 발견되면 암송아지의 피를 통한 대속 의식을 통해 무죄한 자를
피 흘리게 한 죄를 씻어냈지만 그 의식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도 살인자의 죄가 실제로 면제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중에 살인자가 잡히면 그 피의 대가를 치렀다. 미지의 피살죄에 대해서도 상세한 대속 규례를 세우고 살인의 공소시효를 없게 한 것은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경고다.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다른 피조물을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자연과 생명을 중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중요한 책무다. 자연과 생명을 바라보면 가끔 경외감이 든다. 더 나아가 식물과 동물을 정성스럽게 키워보면 더욱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생긴다. 땀이 맺힌 얼굴과 옹이 박힌 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움직인다. 가장 소중한 일 중의 하나가 생명을 키우는 일이다. 농사를 통해 흙을 가까이 하며 살면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느낀다. 모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되 사람의 생명은 더욱 소중히 여기라. 지금도 지구촌에 기아와 질병과 전쟁으로 죽음의 위협 속에 사는 사람이 여전히 많다. 21세기의 첨단 과학 시대에도 유토피아의 기운보다 디스토피아의 기운이 더 강한 것 같다. 우선적인 해결 과제 중의 하나가 기아 문제다. 그것을 위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사치와 허영을 절제해 나눔의 크기와 폭을 확대하고, 양식이 풍부한 나라는 잉여 농산물을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에 힘써 제공해야 한다. 가장 큰 문제는 나눌 물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눌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추수 때 밭의 한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했다. 남의 생명을 아끼는 길이 내 생명도 아끼는 길이다. 경제적인 차이를 차별로 비하시키지 않고 긍휼로 승화시키면 외적인 평화는 물론 내적인 평안도 얻는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생명을 붙잡아 줄 때 세상은 천국처럼 평화롭게 된다. 늘 생명 존중 사상을 가지고 사랑과 공의를 앞세워 살아가므로 외적인 평화와 내적인 평안을 얻어 누리라.